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잠깐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지정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에 소중한 시간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세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당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구나.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열심히 다 앉아계시고 인내성을 할 때부터 그러다 앉아계셨다고 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게 내 눈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마광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오백 상처가 영광 주님 나에 하늘의 천사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를 알고자 들은 못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자녀와 오게 돼 주보좌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만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1년 간 시간으로 저희는 아멘. 또한 은혜를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당신을 저희 주를 찬양하는 저희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시간을 베풀었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 코로나 영상으로 어떤 수많은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한다. 일치를 주님께 온전히 지금의 상황을 환경에 끊이지 않고 아멘.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원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것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아멘. 시간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정현 문제가 공독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되시다. 그리하면 그것을 다시 떠나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 주일의 시간에 할애가 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나는 노래를 잘 못해서 나는 쑥스러워서 사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노래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드리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찬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중에 일맥상통한 그런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크게 좀 따라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눈으로 귀로 마음 그렇게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제목이 그의 생각이 나는 것이 이번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은 요엘 비행기라는 제목이에요. 저 찬양이 한동대학교의 조준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캐나다에서 아주 유학생 선교 사역에 일평생을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계셔요. 아버님이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처럼 젊어서부터 아예 은퇴하실 때까지 캐나다는 여기랑 상황이 다릅니다만 아무튼 유학생들 젊은이들의 선교에 앞장서셨던 아버지가 그런 목사님.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현재는 한동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가셨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나 보는데 아직 은퇴를 안 하셨습니다. 아무튼 조준모 CCM 가수로 활동을 좀 하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요엘이에게 가르쳐주고 하고 싶었던 평소에 그러한 것을 이제 글로 적고 가사를 곡을 입혀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걸 이제 곡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 너를 쉬지 않고 지켜주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는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세우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 이 세상으로 그 누구나 하나님 너를 원하시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보통 중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는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세우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쓸 수 없는 그의 사랑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세우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신 분을 창조주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저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어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알려주는 부모 세대 또 먼저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육적인 귀와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하여 받고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저렇게 씁니다. 부전자전. 한자의 의미,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전자전의 의미는 아버지의 성품이나 즉 부모님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자녀들이 그대로 전해받는 모습을 가르치는 말.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약간 비아냥 어릴 때 쓸 때도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어떻게 네 아비를 네 어머니를 똑같이 빼닮았냐 라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쓸 때가 있습니다. 부전자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씨도둑 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피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그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말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혹은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본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격과 인품과 인성과 그 자녀의 마음의 모양과 마음의 크기는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길러집니다. 이것은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느끼시고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최근에 한국의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소개해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직업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직장을 하는 회사를 소개해 줘서 그 아들이 그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약 5년 9개월, 6개월이 안 되는 5년 9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을 했는데 5년 9개월, 6개월이 안 되는데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얼마냐? 집사님 한국 뉴스 보셨어요? 못 보시죠? 잘 안 보셔서 한 6년 정도 근무해서 퇴직금 대략 한 얼마 정도 받은 거예요? 그냥 라플 얼마? 몇 천만 원이나 되나요? 6년을 근무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6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았으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그 국회의원의 아버지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가 됩니다.
그 아들도 뭐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제 기자들이 막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1년이 채 안 되게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주겠냐 이거죠. 그게 정상적이냐?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냐? 상식적이냐?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뭔가 대가성의 뇌물을 준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국민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인터뷰 제가 다 들어보니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모습에,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또 허탈해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한국에 며칠 동안 계속 지금 되고 있는 메인 이슈의 뉴스. 여러분, 과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정직, 공의, 공정, 옳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잘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인터뷰와 그 아들의 인터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정직, 공의, 옳음, 평등,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그 부자지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여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들도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내 새끼를 갖다가 사회의 호루자식으로 만들겠다, 망나니로 만들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키우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그 제목처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무엇을 도대체 마땅히 가르쳐야 배우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자녀들에게 쉽게 돈 버는 방법, 남을 이기는 방법, 힘들이지 않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치면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몇 살도 안 되는데 강남에 30만 아파트를 갖고 있고 빌딩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 속에서는. 자,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크리스찬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또 무엇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4번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라는 말을 번역을 개정판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번역 버전 중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마땅히 행할 길은 바르고 올바른 길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 올바른 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래. 아멘. 자, 신명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서는 출애굽을 시키신 분,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자유를 주신 분, 이 구원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일명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약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낭송하고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쉐마라고 일컫는 말씀에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6장을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6장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라. 13절에서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리고 14절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착한 일을 행하라.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구세주라. 구원자, 구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직은 부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 부모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가르쳐야.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제 아내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혼자 부엌에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연로하시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누가 옆에서 오실 거냐 대한 이슈가 오남매 이렇게 있다. 사남 일녀. 누님은 출가 외입니다 사실. 일단 접어두더라도 사형제 중에 저는 여기 와 있다. 현실적으로 말해요. 그럼 삼형제들도 현실적으로 연중에 같이 안 살고 용인에 수원에 있고 그럼 뭐 매 끼니를 어떻게 챙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한국의 요즘 가족들의 현실적인 이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부엌에서 하나님 우리는 가서 직접 뭘 못하니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싶어 자기 이제 노년에 누가 이제 와서 옆에서 보셨으면 좋겠는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면 어머니 아버지 지금 그 조그만 집을 같이 사는 그 자식에게 이렇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있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의 그 신앙과 유산, 신앙의 유산을 다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엌에서 그때 설거지하다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아유 욕심 부럽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그 신앙의 유산을 다 상속하고 싶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뭐를 부모님에게 갖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은 자신에게 뭘 주고 싶어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떠날 때 우리 세상 떠날 때 다 얼마 안 되는 그때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가족회의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시고 왜? 저는 그래야 자식들이 저희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형제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직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직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부모님에게 그러지 말고 어려우면 먼저 도망가고 해결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주고 싶으세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아파트 물려주고 싶어요? 딱 물려주고 싶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전에 함께 찬양했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한동대학교 교수님 조준모 교수님이
캐나다에서 어디서 사역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썼대요. 이걸 요엘이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를 비행기에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조준모 교수님이 아들 하일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조준모 교수님의 시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일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그리고 너를 가장 많이 그리고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여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하여라,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궁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늘 새롭고 끝이 없다. 하여라, 하나님은 네가 인생 중에서 만나는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너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너를 그 어려움 속에서 풀초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그리고 하여라, 이것만은 잊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정말 원하시고 너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시는 분이라. 이거를 자식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올바른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확천금을 얻는 길, 편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 편하고 쉽게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잘 가르치고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직 부모라는 타이틀이 없는 청년들은 지금부터 잘 배워서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시고 어제와 다른 새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되 주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성전에 몸된 교회 저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부모로부터 뭐를 배우고 뭐를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는지, 부모로부터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모된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게끔 해주었는지,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그러한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우게 하고 또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 손들이 그 믿음과 그 본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 세대, 자녀 세대보다 손주 세대 대를 거듭할수록 더 복되고 더 흠한 그러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10의 1절 구별하고 성별하고 감사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성별하고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들 속한 가정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에게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는 쌓나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를 시험해 보라. 이 세상을 살며 만몬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루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작으로 뻗은 가지에 배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가는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어떤 시간이 와도 이겨내 있어.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그대로 피운 나보다 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그대로 피운 나보다 되어줘 나보다 되어줘 나보다 되어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그 은총 이제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한 영혼들 머리머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몸된 교회 위에 몸못 쓰인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오늘날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또 의료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